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일반인과 같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또 없는 사람들의 무덤은 그냥 땅에다 묻습니다. 그 땅에다 묻어놓고 하얀 회치를 해놓으면은 여기가 무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존귀하거나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 예수님 무덤도 동굴에다가 토굴 속에다가 묻어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혹여나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믿지만은 혹여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속일 수 있으니 큰 돌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까지 두도록 그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이 큰 돌을 넣었습니다.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돌을 넣고 경비병을 양옆에 딱 세워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갔으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안식 후 첫날의 주이니까 3일째가 됐습니다. 3일째가 되어서 세 여자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보니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이 여자들의 힘으로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겠느냐 그러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 돌이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무덤을 막아두었던 이 돌이 저절로 옮겨져 있느니 여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세 여자가 놀란 것은 따로 있는데 무덤 안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계속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6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컴컴한 무덤 안에서 난데핀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다 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하시니 얼마나 놀라 자빠졌겠습니까? 기겁을 하고 무덤에서 뛰쳐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누구에게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청년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도 그거 보고 큰 돌을 천사가 옮겨 놓으니까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나타나셨습니다. 3번. 자,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인데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보려고 갔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았던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에 들려서 매우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도 쫓겨나고 너무 감사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자는 부활하신 주님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도 복인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만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되면 그 대통령 먼저 만나서 한번 악수해보고 싶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한번 가보고 싶고, 여러분, 북한의 공산정권 김정은이, 그 못된 놈 보세요. 그 김정은이 앞에서 악수 한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 막 헐리우드 액션으로 팍 박수치고 자네 얼굴에 막 만면의 기쁨을 띠면서 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되면은 온 세계 대통령이 먼저 만나려고, 먼저 전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복은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알려주니, 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는 것도 안 믿고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 24장에는 시골로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이 다른 모양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믿지 않았는데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에게 알려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11명의 제자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가 12인데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11명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는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축제로 맞이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아침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믿음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온유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믿게 하는 방법은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게 하는 이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의 방법인데, 이 전도를 원문에는 어리석은 설교를 통하여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이 목사도 어리석고 목사가 하는 설교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설교의 방법으로,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고 이효령 박사의 딸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지성 이효령 박사.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분이 쓴 국어 글 읽어봤죠. 호마이카 책상이라고 다 국민학교 5학년 때니까 호마이카 책상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가지고 공부하는 그 얘기, 그 이효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그분의 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는 안 믿습니다. 그 딸이 예수님을 전해도 아버지는 기독교는 문화이다, 문화적인 현상이다, 기독교는 믿어야 할 종교가 아니다, 아버지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실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아버지라도 딸이 실명의 위기에 다가서니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딸의 눈이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딸의 눈 뜨고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이 뜨게 했는지 지가 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남긴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다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무슨 수로 압니까? 죄인 중에 개수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제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도 저는 성경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새치어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믿어야 할 창조주고 전능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2 제자와 나머지 11 제자에게 3번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분이 정말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살아있는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또 나사로의 형제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은녀는 마르다고 나사로는 남자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족을 사랑하셔서 이 세 가족이 베다니에 사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3일장 하는데 4일이 되었으니 이건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신방을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동생 살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자고 있으니 깨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육체는 죽어도 영은 살고 예수님 부활하면 영과 육이 합쳐서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섭죠. 죄를 지으면 도망 다녀야 돼요. 죄를 지으면 숨어 있어야 돼. 남편 여럿이 속여가지고 보험금 타물려고 했던 그 여자 부모의 설득에 자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안 은신해서 숨어 있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운 거죠. 세상에 제일 겁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이 겁이 없죠. 국회 청문회가 왜 두렵습니까? 죄가 없으면 두렵지 않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 뒷조사할까 싶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괜히 순사가 지나가면 겁나지요. 죄도 없는데 괜히 무서워.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제일 두려운데 죄 중에 제일 두려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제일 두렵습니다. 세상 법을 어긴 죄는 세상 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이고, 뭐 죽으면 되지. 여러분, 뭐 갑자기 죽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죽으면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고 나서 죄값을 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영원한 죽음도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종교재판 받는데 모두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거기 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죽는다.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이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도무지 두렵지 않다. 내 목숨이 두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첫 열매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덩달아 부활하고 계속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었던 옷만 있습니다. 그 옷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죠. 또 뼈를 뿌리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그 흔적이 남아있죠. 예수님은 육체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셔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부르신다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전염병으로 죽는다 하고 질병으로 죽는다 하고 기력이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활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부활이 있다 살아난다, 그건 다 자기들의 소망이고 기대일 뿐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 부활을 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